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그가 약속한 대로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다닐 때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는데 그때와 그 사도행전 시대에 좀 차이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께서 하시던 일이 그분의 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서 언제 어디서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복음의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로컬 메시지로서의 복음이 유니버설 가스펠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보여주죠. 당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소위 교회 시대, Church Age가 2000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주도하고 있는 복음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의 모습이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 대부분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는 것은 그 원리를 잘 배운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주디아를 거쳐서 지난 1차 선교 여행 때 터키 남부 지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았고요. 이제 지난 시간부터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유럽으로 넘어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복음의 진보를 살펴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간섭함의 원모형과 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단 말씀을 보기 전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이 카메라를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는데 카메라를 지도에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자매님이 오디오 하랴, 비디오 하랴 혼자서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안디옥이 파송교회입니다. 안디옥을 헤드쿼터로 해서 지난번 1차 때는 하나 더 밑으로 내려주시겠어요? 다음 여기 있죠. 요게 1차 선교 여행 때의 동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터키인데 터키 남부지방 요렇게 돌았습니다. 요게 1차였었는데 다시 이제 올려주세요. 2차는 조금 넓어지죠, 이 동선이. 그래서 요만큼 다녔는데 요만큼 다닌 것에서 이제 돌아서 드로아라는 해변 도시를 통해서 여기가 에게입니다. 에게. 이쪽이 그리스고요, 지금. 이쪽 그리스부터 이쪽은 이제 아시아로 보고요, 터키까지. 여기 아시아라는 것은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입니다. 거기서 에게를 거쳐서 여기 밑에 아테네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유럽으로 복음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래서 이쪽에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가이사랴로 가서 예루살렘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보게 되는데 이 전체 장정을 도는데 한 3년 정도 걸린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서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출발 전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여기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너라 말하되 우리가 주의 전한 말씀을 각 성으로 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1차 여행 때 갔던 것을 다시 한번 가보는데 그러고 나서 16장 1, 2절 가보십시오. 16장 1, 2절 가보면 그 말한 대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리아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래서 1차 여행 때 우리가 들었던 도시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데를 간 겁니다. 이런 데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보시죠. 오늘 주보의 본문 보시죠.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데를 다시 돌자라고 얘기했지만 거기만 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아시아 쪽에도 갈 계획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기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간다고 그랬는데 다시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보시면 1차 여행 때 지도를 보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아시아 쪽에 복음, 그러니까 이만큼 가기로 한 것 플러스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 위로 가려고 했어요. 북쪽으로. 근데 거기도 막더라 이거죠. 거기도 막더라 해서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그러니까 밑으로도 못 가고 위로도 못 가고 샌드위치 같이 밀려서 여기 스탑된 거예요. 이쪽에. 여기 스탑된. 그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오케이. 그리고 90절 보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verse 9 and 10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가려고는 못 가게 해. 저렇게 가려고는 못 가게 해. 근데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 아하,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라는 거구나 해서 계획을 좀 바꿔서 글로 건너가는 감행을 하죠. 건너가게 되죠. 그때서야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될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일이 꼬인다는 표현을 씁니다. 일이 꼬인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를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런 상황에서 표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인은 도우미가 아니죠. 헬퍼가 아니죠. Lord is master of your life. Is not helper. Lord is Lord. 그러면 주인도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Master is supposed to have a plan, of course. We have a plan as well. We have an individual plan too.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는 주인의 계획 때문에 항상 변경되고 수정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일이 꼬인다고 그러지 않죠. 내 계획대로 안 된다, 일이 꼬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 일행은 계획을 갖고 떠났습니다만은 도중에 성령께서 간섭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지 못하게 하고 저렇게 가지 못하게 하고. 근데 바울이 입에서 왜 이런가 이러지 않았어요. 환상을 보여주니까 아하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신앙이 없는 분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일이 꼬이다가 그쪽으로 풀려서 간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상황적 우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우리는 신앙인들 사이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저도 믿음이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자랐는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섬뜩하다 그럴까요? 좀 걱정스럽다 그럴까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제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했다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그런 일이 완전히 뒤집어지거나 없던 일처럼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면 이게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거짓말인 것 같지도 않은데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말한 대로 안 돼요. 잠깐 그렇게 돼 있다고 완전히 뒤집어져요. 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저로서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던가. 그렇죠? 두 번째,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던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던가. 세 번째,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한데 혼자 생각이거나 착각이던가. 그런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성령의 간섭하심이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코리안으로, 진규야, 넌 저기 GCC에 가서 봉사해라.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긴 왔어요. 근데 저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How do you know that? 피로가 여기까지 캐나다에 그 추운 데 있다가 이건 굉장히 더운데 그 추위를 다 날리는 더위를 지금 피로가 익스피리언스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뉴욕 와서 인턴십 하는 게 Would you be able to say that? What makes you say that?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알아야 그 확신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보 뒷면 한번 보십시오. 주보 뒷면. 주보 뒷면에 보시면 수련회 광고 나와요. 수련회 광고. 수련회 광고 제목이 그 주제가 뭔가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이 알고 싶은 분들은 2주 후에 있을 수련회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 질문에는 사실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사는 게 다 우연인가? 그냥 운인가? 그렇죠? 이거 얼마나 알고 싶어요? 2박 3일입니다. 2박 3일.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금토일 2박 3일간 그거를 아주 충분히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공예배 후에 쿠웨이트 스몰 그룹 할 때 여러분께서 일단 구도로 나 갑니다 이번에 갑니다. 네, 그걸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요? 거기 가는 건 그것부터 생각하시죠. 내가 거기에 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그냥 내 결정해서 하는 건가? 이번에 가면 알게 됩니다. 일단 가봐야 알지, 그죠? 자, 우리 이 정도로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10절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서 그 인칭 대명사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 처음으로 우리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저자 마가가 동행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 본문의 저자인 마가가 이 2차 여행부터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다음부터 자기가 직접 여기 이제 아이위트네스입니다. 굉장히 이제 생생한 들어서 정보를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고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달인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쓰면서 처음에 모든 자료를 모아서 오더리 스테이트먼트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면서 의사입니다. 굉장히 주도 면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선교 여행은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바뀝니다. 자, 12절 보시면 선교팀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복음이 유럽 대륙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이죠.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 즉 그리스 그쪽 동쪽 지방의 첫 도시이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는 서쪽 제국의 중심인 이탈리아 로마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곳인데 BC 42년에 빌립보 전투 승리를 계기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된 어거스터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도시고 그 승리를 기념으로 그 빌립보를 로마 식민지로 바로 승격시키고 거기에 살던 사람을 로마 제국의 정식 식민지로 빌립보 시민들을 전부 시민권을 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줘서 그 로마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고 로마 법에 보호받고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 나중에 그 법적인 문제로 바울이 컴플레인 하는 부분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 로마 시민인데 나 이렇게 막대할 수 있어? 그런 것이 이 빌립보 도시의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빌립보 성경하면 제일 잘 알려진 얘기가 빌립보 감옥 얘기입니다.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체인에 쌓이면서도 기도하고 노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스펙타클한 사건이죠. 그 사건도 물론 오늘 말씀 중에 다루겠지만 오늘 빌립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복음을 듣고 변화한 자주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 귀신에서 벗어난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자결할 뻔 하다가 살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된 빌립보 가마의 간수, 이 세 사람을 한 사람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3절 보시면 12절 뒷부분부터 보시면 이성의 소위를 이유하다가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런 프레이즈가 있는데 바울이 보통 when he goes to a new place it is kind of customary for him to do 그가 습관적으로 하던 것이 있는데 그거 뭔지 아십니까? 어디 새로운 곳에 가면 뭐부터 했어요? 스타벅스를 찾았습니까? 한잔 하려고? 유대인 회당을 꼭 찾았어요. 그곳에. 근데 여기는 수위를 유하다가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처를 찾았어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빌립보에 유대인들의 포퓰레이션이 적거나 아니면 조직을 해서 회당을 지을 정도의 그 어떠한 그 종교적 세력이 좀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내려가 데살로니에 가면 거기는 다시 회당이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에 그게 없었던 건데 그 회당이 없기 때문에 주이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나마 기도하려고 비공식적으로 모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 그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CMC 캠퍼스 미션 처치로부터 처음에 시작돼서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됐는데 역사를 보면 처음에 유학생들이 여기 처음에 그 콜롬비아에서 만나다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유학생들에게 차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못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들 모셔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그 교회로 가는 그 전신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전 모습에 마치 이제 그 안식일 기도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어쨌든 회당은 갖추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곳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이죠. 원래 아시아의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여기 그 지도에 그 두아디라가 나왔나 모르겠는데 밑에 거 한번 보십시오. 두아디라, 피리기아, 안디아. 두아디라가 여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시아라고 써 있는 그 밑에쯤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원래 루디아는 이 터키 쪽에 두아디라는 곳에 살다가 아마 거기서 안디옥교에 조금 더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는데 14절 보면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 여기서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런 표현이 앞에 붙으면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칭합니다. 그래서 God worship로 이렇게도 하고 God fear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유대 신앙을 받아들여서 이민을 간 거니 마치 이 그리스 쪽 마게도냐 쪽으로 이민 가서 빌립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이쪽에서 그 옷감을
염색을 해서 그쪽에 갖다 파는 비즈니스 우먼이었죠. 그런데 안식일에 기도처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분이 그때까지 가진 신앙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기도 정도 할 정도 되면.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과 선교팀을 만나게 되는 거죠. 14절 읽겠습니다. 제가 두아디아시라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긴 루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요 구절은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인데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이 표현이 한국말 보캐뷸러리가 좀 그래서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이 아름다워. It's beautiful for gospel to be preached.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언제나 열심히 전하는 자들이 있고 그 전하는 자의 말을 듣는 자들이 있고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간섭함으로 마게도냐까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 말씀을 넘어왔으니까 전하죠. 그런데 그 전하는 말을 듣는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가 들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팀워크이죠. 그래서 복음은 영웅을 만들지 않고 공동체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5절 보면 루디아뿐만 아니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15절 두 번째 줄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요 뉘앙스가 어떤가요? 너 우리 집에 안 오면 죽어 이런 건가요? 어떠한 주를 믿는 것과 그 집에 유하는 것과 what is relationship? What is between believing in the Lord and going to stay in those Christians' house? What does it have to do with together? 무슨 그 관계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 It's much more than that.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식구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된 거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다시 사신 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집안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자의 영생은 그 영생의 실체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죠. Once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r eternal life has begun in this land, of this world.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 신학을 공부하려고 캐나다에 갔는데 필요가 살고 있는 캐나다인데 전방에서 제가 근무했었거든요. 군대 때. 그 전방 제 무전벽이 있으니까 꼭 그 산꼭대에 올라가야 돼. 무전을 잘 받으려고 그러면 전방도 추운데 산꼭대에 올라가면 이거는 거의 얼음이죠, 얼음. 그냥 영하 30도, 25도, 30도 되면서 그 소위 그 전방 날씨라는 거. 그거 제가 느껴봤어요. 텐트 작은 거에 꼭 3인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명이 앉으면 왼쪽에 있는 놈, 오른쪽에 있는 놈은 한쪽 어깨가 얼죠. 한쪽 엉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이렇게 돌려서 가운데 있는 친구는 이제 따뜻하지 않고 사람이 있으니까 시간 되면 비켜. 근데 이쪽으로 나면 한쪽 어깨 얼고 비켜. 이쪽 가서 이쪽 얼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김밥 말듯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룻밤 잡니다. 캐나다에 갔더니요. 도시 기온이 30도야. 영하 30도. 시티가. 필요 말 들었더니 지난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갔대요. 영하 40도. Can you imagine? 어쨌거나 그 캐나다 가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잘 마치고 그래서 이렇게 추운 데도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 것은 못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6개월이 5월 1일 날 눈 오는 걸 제가 봤어요. 5월 1일 날. 눈 왔어요. 5월 1일 날. May 1st. 그런데 졸업을 하고 이제 옮겨 있다가 차후에 다시 거기를 갈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같이 한 교회 출석하던 젊은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하나 사게 되었어요.
집을 샀는데 방이 7개, 화장실이 3개, 2층 있고 1층 지하가 있어요. 그래서 2층에 방 4개, 그다음에 1층에 하나, 위층에 한 2개 이래갖고 방이 7개, 방이 7개, 6개인가 8개 같은 그래요. 각 층마다 화장실 있고. 어떤 사람은 삐죽삐죽하기도 하죠. 어휴, 젊은 사람들이 큰 집을 사나. 무슨 자랑할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분의 성품을 알아서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저 집이 누구랑 같이 사나?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2분만 살아요. 애도 없어, 애도. 2사람 사는데 방이 7개야. 그래서 나중에 제가 방문했을 때 그 집에서 며칠을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집을 샀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캐나다로 오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오면 쉬라고 큰 집을 산 겁니다. 저도 그렇게 혜택을 받은 경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유학할 때 직업이 청소반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집을 며칠 신세지고 나올 때 내 전공을 살려서 확실하게 이 집을 청소해주고 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2층부터 지하까지 샅샅 뒤지면서 확실하게 A급으로 청소를 해주려고 이제 마음 먹고 딱 걷어붙이고 막춤, 걸레 다 동원해서 이 창문이 하는 것까지 다 했는데 너무 집이 넓어요. 땀 찔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하다가 처음에 기분 만만하다가 야 이거 둘이 살면 되게 힘들겠다 이거. 왜 이렇게 큰 집을 사갖고 사서 고생을 하나 이거.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식구들, 주 안에 한 식구 된 자들을 모시고 거기에 서빙하려고. 근데 그분들 2분은 이제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2분 다 출근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죄송하다고,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못 섬겨요. 저희 직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냉장고 꽉 채워놓고 키를 2개 줍니다. 집키 하나, 자동차 키 하나. 알아서 다니세요. 주인이 바뀌면 이미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은 물리적 공간이라기보다 마음의 공간이 이미 있던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집이 저택이라도 마음의 공간이 없으면 이웃에게 내줄 한 켠의 공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공간과 여유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어디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스크린에 보시고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물론 이 말씀의 뜻은 종말론적인 퓨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서 저희가 다 천국에 갈 것이고 하늘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런 아버지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면 이 땅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라면 어찌 이 땅에서 여유와 공간이 없을까? 맨하탄에서 스페이스는 is equal to money. 조금 넓으면 엄청 비쌉니다. 미드타운에는 space is the money. 그렇지 않습니까? 2-3 사람이 앉으면 코를 맞대고 앉아야 될 협소한 공간에서 여러분이 사는 거 제가 압니다. 근데 그러한 물리적 공간 말고 I wonder if you have space in your heart. 마음의 공간이 있으신가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한켠 내줄 그런 공간이 있으시냐고. 우리 중에는 제가 압니다. 좁지만 늘 사람들을 집안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초대해갖고 땀 삐삐 흘리면서 좁은데 그래서 고기도 거먹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서로 믿음의 식구를 섬기기를 즐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더 풍성한 교제를 만들 그럴 꿈을 가지고 살아가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기들 공간을 좀 주십시오. 하지만 지금 마음의 공간이 없으면 큰 공간이 있어도 그거 안 합니다.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because our Father is so generous. His house is so spacious. If you practice daily to invite people to have a look at your space, 매일 데일리 연습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리적 공간을 주실 때 더 풍성한 교제가 생기려고 믿습니다. 자, 선교팀은 두 번째 사람, 곤란한 사람을 만나는 16절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났다 이렇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인데 사건의 키는 그가 귀신 들렸다는 데 있지 않고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아마 공동 소유가 된 모양이에요. 주인들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여인이 귀신 들렸다는 것보다도 방점이 어디에 찍히는가 하면 그로 인해 그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이 수입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녀가 수입원이에요. 뭘로? 그가 얘기하는 그 fortune telling 점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게 비즈니스를 계속하면 좋은데 선교팀이 왔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쫓아다닌단 말이죠.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18절. 여러 날을 계속하니까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귀신이 하는 얘기가 아주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So correct.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 일행도 그 사람을 인플루어 해갖고 선교팀으로 데리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요? 바로바로 얘기해 주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 대중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마가복음 1장 가보죠. 마가복음 1장 21절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던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I know who you are. You are the son of the most high.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바울도 예수님도 귀신들이 자기의 신분을 말하는 것을 허락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 굉장히 정확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데리고 다녀갖고 아이고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아이고 그러고 다녔어요. 제자들은 훗날 조금 먹기 시작했는데 귀신은 보자마자 귀신같이 알아듣습니다. 뭐 누군지 보자마자 알아요. 바울 선교팀도 보자마자 알아 누군지. 그런데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 왜 그러죠? 인포메이션은 정확한데 왜 그러죠? 고백과 순종이 다릅니다.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선교사들을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인정도 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는 아니어서 왜 저한테 와요? 저를 멸하려고 그러세요? I don't like you coming to me. I know who you are, but I don't like it. 이런 거죠. 그래서 쉬운 고백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인정하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따르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다른 영에 잡힐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고 순종케 하는 것은 인격체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열어주는 순간 루디아의 intellectual function and emotional function이 순간 멈춰지고 갑자기 그 mystical and 그 special spark가 팍 일어나면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I believe in you and I want to be Christian 하지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제정신이 아닌 중에 예수 믿겠다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단 1%라도 우리의 그 주어진 intellectual function and emotional state 이걸 manipulate 해서 하는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만큼 로봇가 되고 종교 로봇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at the same time 100% our free will.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제 발로 걸어와서 무릎 꿇고 끊임없이 기다리며 우리를 설득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되기까지 설득하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아닌 고백은 정상이 아니고 악령이라는 거죠. 그 악령을 쫓아내야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대할 때와 그 자녀를 대할 때 차이를 보셔야 된다고요. 귀신을 대할 때 명령합니다. 나와 이렇게 명령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렇게 명령합니다. 유지혜 자매님이 예수 믿을 때 내가 유지혜에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 명하노니 크리스찬이 돼! 번쩍 해서 크리스찬이 그렇게 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명령하지 않아요. 말씀하고 소통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설득하고 until you submit yourself, until you surrender. That's right. Amen. You are correct, Lord. 귀신이 즉시 나가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죠. 지금껏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으로 살았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복이 들어와서 헐헐 날게 해줍니다. 세대가 달라서 그런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어려서 길에서 점치는 분들을 봤는데 그중에 특별한 거기 있는데 세점이라고 있어요. 세점 알아요 혹시? 새가 여기 이렇게 새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점치는 아저씨 이렇게 주인이 앉아 있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와서 돈 1,000원 주면은 새 앞에 새장을 딱 열어. 그럼 그 앞에 도시락 같은 통에 접힌 그 종이가 있어. 접힌 종이가 있는데 나와서 하나 톡 집어 새가. 그게 그날의 운수야. 그날의 운수. 거기 수정자매 아버님 그런 거 보셨나요? 저희 동네가 좀 이상해서 그런 점괘들이 있었어요. 그 새 주인은 그 새로 말미암아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신통하게 새가 안 날아가. 좀 또록 나와서 톡 집어서 하나 집어줘. 그거를 이제 읽으면 그날의 점괘.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자 얘기를 들으면서 마치 새장 안에 갇힌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헐헐 날게 하는 거예요. 헐헐 날게. 그러면 와, 뷰티풀. 그런데 세상이 한 인생과 상황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다른가 보십시오.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 19절, 20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열악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풍속을 전하다.
이 바울 선교팀 때문에 그들의 수입원이 떨어졌습니다. 한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눈꽃만치의 감격이나 반응이나 감사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슈는 뭔가 하면 자기들의 수입원이 떨어졌다는 That is the only issue for them. 20절에 가면 당국의 선교팀을 끌고 가서 고소하는 발언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며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한 풍속을 전한다. Is it correct? 그러니까 성을 요란케 하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게 고소장이야. 원래는 뭔데? 이유는 수입이 떨어진 게 이유잖아요, 그죠? 근데 나 수입이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이거죠. 그 진짜 이유와 미디어용 이유가 달라요. 약간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요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자신의 결심이, 자신의 헌신이 점점 퇴색돼가는 중에 이렇게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의 신앙의 현 상황은 뒤로 접어두고 논점을 이렇게 가져가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저한테 어려운 상황 주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죠? 뭐 하나 풀어주는 게 없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의 밑바닥은 원래 뭐죠? 사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받게 된 어떤 삶의 편리한 보너스가 그동안 자신의 신앙의 전부였던 거죠. 그게 조금씩 없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실 예수 믿고 어찌됐든 사는 게 좀 폈고요. 마음도 좀 편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게 좀 흔들리면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하나님, 저의 약한 믿음을 긍휼히 봐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 삶에 다시 오셔서 좌정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 이런 고백이 나오기 바랍니다.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악녀에서 놓아주는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만은 두 사람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죠. 감옥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25절에 보면 그것을 다 감옥의 죄수들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죄수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상한 놈도 들어왔다. 광신도 들어왔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6절 보니까 지진이 나고 감옥 건물이 다 흔들리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체인이 풀어졌습니다. 이거 바울과 실라의 그 체인만 풀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거기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이 다 풀렸어요. 문도 다 열리고. 간수가 이 한밤중이기 때문에 감옥에다 들어가기를 자고 있었죠, 간수가. 27일 간수가 자다가 깨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런 거 보면 참 자살도 쉽게 한다. 문 열었다고 해서 자살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죄수에 받은 죄값을 간수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징역시원이면 징역시원, 사형이면 사형. 근데 지금 한 사람 나간 게 아니에요. 전원이 다 나갔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자기 목숨 하나로도 모자라. 다 폐의하게 모자라. 아예 죽는 게 낫다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모든 죄수의 문과 사슬도 다 풀렸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조금 너무 제너럴하게 다 풀어준 게 아닌가 좀 일이 좀 많아지게. 그 바울과 실라뿐만 딱 풀어지게 할 수 있잖아요. 고문만 탁 열리고. 다 열렸대 다. 어쨌거나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됐든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그러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야 내 몸을 상하지 말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한 사람은 나간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나서 30절 의외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저는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질문이 나오나? 좀 의아했어요. 좀 이상한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이 열리고 자결하려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 다 있으니까 어휴 한숨 놓은 거죠. 내가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질문 자체가 좀 의아하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이고 탈옥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록하게 되면 한턱 낼게요. 저런 휴가범들까지 못 나가게 잡아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저것들 다 나가면 이 도시가 완전 난리 났을 텐데 나으리 때문에 저도 살고 도시도 살렸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당국에 꼭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추록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좀 정상적인 대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질문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질문이에요. 간밤의 기적은 바울과 실라의 탈옥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뭔가 하면 그 모든 상황은 이 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이죠. 우리가 만나는 간수의 회심.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어. 어떻게 이런 질문이 나왔는가? 이 죄수들이 들어온 경위를 이 간수가 다 알았겠죠. 귀신을 쫓아가고 사람들이 잡아와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것과 연결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 들어와 잡혀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혹시 그런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선생님들이 어떻게 내 구원을 얻으리까? 정확하게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확실하게 그지없습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무 분명한 답을 줬습니다. 온전한 신자들의 삶은 어떤 영향을 끼치냐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알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문이 열렸음에도 안 나가고 이상한 행동, 자기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 어쨌거나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세 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리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5절이 좀 중요한데 다시 읽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 말은 뭐가 어줌됐냐 하면 질문을 하는 것을 어줌하고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오케이 그럼 저는 질문 준비하고 있을게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무도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 왜 질문 안 하죠?
사는 게 엉망이거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런 질문 아무도 나한테 와서 안 해. 나나 쟤나 무슨 뭐 너나 뭐 예수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예수 믿으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런 질문 안 한다니까. 여기서 베드로서에서 얘기하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라는 얘기는 your life is such different that they come to you and ask a question. How can you live like that? What is your hope? 오늘 그 간수가 그런 식으로 제가 파라프레이즈 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옥문이 다 열리고 사슬이 풀렸는데 왜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무슨 이유로 여기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과 같은 구원 얻을 수 있나요? 감옥에서 탈옥하는 그런 구원 말고 감옥에 남아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구원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나요? Answer?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질문을 얻으리라. 로마 당국의 조치가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간수는 새 삶을 찾았죠. 그리고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온 집이 예수 믿고 복음의 세례를 받고 바울과 실라를 밤중에 데려다가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2의 루디아가 여기도 등장하죠. 예수 믿는 것은 나 혼자 신상 편하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는 거죠. 새 식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는 정식으로 항의하고 로마 시민이 누려야 할 법적 권리를 되찾고 추록했습니다. 탈옥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나 굳이 남아있어서 나 로마 시민이야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너희들 와서 날 데리고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풀어서 그냥 나가도 상관없지만 자기는 여기 떠나지만 복음을 듣고 남아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로마법으로 적어도 보호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탈옥해버렸으면 아니 저런 탈옥 그 탈옥하는 순간 그거는 크리미널이 됩니다. 도망자가 된단 말이죠. 그 도망자를 따르는 교회는 도망자들의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나 로마 시민이고 로마법으로 나를 보호해야 돼. 그 사람이 믿는 따르는 그런 교인들은 다 정정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 40절 추록한 후에 바울과 실라는 다시 루디아의 집에 들렸습니다. 누구를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누구를?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It sounds like not their family members only. 형제들이라면 다른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 집 식구가 아니고 루디아 집 식구가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루디아 집이 뭐가 됐어요? 가정교회가 된 그런 모습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비즈니스우먼, 과거 귀신 들렸던 여종, 죄인을 다루던 간수, 이러한 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믿음 공동체, 그런 교회. 오늘 복음으로 영향받아 변한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다른 배경의 다른 삶을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들의 변화의 근거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가 장사를 하는 여자든 귀신이 들려있던 자건 죄수를 다루던 마초 이건 상관없이 예수의 복음이 It is Jesus Christ and His gospel only that changed their life. 그들을 신자로 변화시키고 새 공동체의 일원으로 탄생시킨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도행전을 몇 달간 봐오면서 2015년 사는 지금까지 이 원리는 never change. 여러분과 저는 모두 여러 가지 다양한 병의 삶을 살고 있고 21세기에 닥칠 수 있는 끊임없는 문제에 직면하며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요구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라온 배경과 학력과 독특한 성격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인도하심과 간섭이 나는 필요해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설명, 간단한 성경 말씀 갖고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너무 시시하고 작은 조그만 모임과 교회는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어 라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게 준 good news는 only one.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특별한 메시지는 there's none. 15절 루디안 이렇게 고백했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루디아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었습니다. 18절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녀를 자유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습니다. 목에 칼을 대고 자결하려던 간수를 다시 살린 것도 똑같습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양은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인생 어떤 메시지, 어떤 인도함이 필요할까요? Sophisticated. I'm pretty much sophisticated. And very special, and deeply mystical and spiritual something. Is that what you want?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Unless you have any answer from Jesus, nowhere else. That's it. 예수님과 해결 볼 수 없으면 다른 데서는 불가능합니다. 문제 있으세요?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그 안에 자라서 열매 맺는 자가 되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뒤집었던 복음은 유럽에도 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을 변화했던 그 복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 찾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복과 모든 보화를 심어주신 그리스도의 person and ministry를 의지하여서 나머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로 저희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